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0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구름의 비밀과 재림의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때 사람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28절에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큰 능력과 영광으로 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온다. 그렇다면은 이 구름은 예수 재림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또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정말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지시를 받아서 사도 요한이가 이 계시록을 기록을 했는데 그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7절부터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하니까 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예수님 옆구리 찌르고 하는 그 악한 로마 군병들 이런 자들도 다 보게 된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올 때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회방하고 이런 자들이 다 두는 멀쩡히 두고 볼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인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 애곡한 슬피 온다 이거예요. 곡하면서 얼마나 슬프면은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8절에 기록되어 있냐? 다 같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뭐요? 하시더라. 누가 오신다고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근데 장차 올 자는 또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있는 분도 하나님인데 장차 뭐요? 올 자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름에 관한 비밀을 알고 성경에 예언된 그 구름에 감춰져 있는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재림의 때와 섭리를 알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그 이사야서 3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31장. 19장입니다. 19장. 이사야서 19장. 1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애굽에 가는 경고라. 애굽에 가는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이 애굽에 가는 경고다. 왜 애굽에 경고를 했냐? 이 에레미서에 보게 되면요,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의지를 해요. 그래서 이 애굽과 바벨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관계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애굽에 관한 경고를 했어요. 왜 애굽에 경고를 했냐 이거요. 그 저희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이집트 애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이 애굽에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했느냐?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실 때에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이 다 떨고 그 애굽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우면은 그 속에서 뭐요? 녹으리라. 마음이 녹을 중에 얼마나 뭐요? 두려우면은 마음이 녹겠네요. 이사야 3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다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애굽은 사람이요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애굽에 경고를 한 것은 저 이집트 애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저버린 이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애굽에 오신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왜 오시느냐? 바로
애굽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애굽에 우상들이 떤다. 우상은 이사야 41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우상은 바람이요. 에레미야 5장 13절에 보게 되면 바람은 하나님 말씀 없는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서 우상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신으로 섬기는 이 세상에 속한 그 애굽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빠른 구름을 타고 온다. 빠른 구름이라는 것은 뭐 구름이 무슨 뭐 빨리 움직이면 빠른 구름이고 늦게 움직이면 늦은 구름이 아니고, 이 가장 빠른 것은요 빛입니다. 빛보다 빠른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의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오실 때 빛으로 옷을 입고 그 구름으로 의복을 삼고 그렇게 오셔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4장 104장 2절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고 오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하늘을 휘장을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다시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신다.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신다. 그 수레가 가는 대로 그 수레를 탄 자가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레가. 그래서 욥기서 37장 12절로 보겠습니다.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시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명하시는 것을 온 세계에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느냐?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구름 수레를 타고 온다. 같은 말씀입니다. 욥기서 우리 38장 34절 하나 보세요. 38장 34절. 네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네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이게 뭐냐면요, 구름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 저 구름이 물을 쫙 큰 물을 덮어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구름은요, 아주 이 복된 구름이 있습니다. 네 소리를 구름에 올렸을 때 그 구름이 큰 물을 이게 뭐예요? 덮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마치 그 땅이 거북이등 갈라지듯이 쫙쫙 갈라질 때 그냥 웬만한 비가 내려가지고는요 그 땅이 붙지 않습니다. 아주 복된 소낙비 장마비가 내려야 됩니다. 이 땅에 기근이 올 것을 말씀했어요. 지금은요 홍수 시대입니다. 홍수 시대는 물이 많지만은
그 물은 다 똥물이요.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어디 가나 말씀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생명수가 아니고 다 오염된 더러운 그 홍수로서 범람한 그런 다 똥물입니다. 진리의 생수가 아닙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 땅에 여기 가도 진리가 없고 저기 가도 진리 말씀이 없고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근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근이 될 때요 모든 골짜기까지 이 땅에 어느 샘이든 다 말랍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마르지 않은 샘이 있어요. 그게 진리의 샘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 구름이 비를 내려요. 비를. 어떤 비를 내리냐? 소나비를 내려요. 장대비를 내립니다. 구원의 비를 내려요. 구원의 비를. 우리 에레미야 14장 보세요. 14장. 에레미야 1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열방이 허무한 것 중에 능히 피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구름으로 하여금 이 허무한 이 열방 가운데 피를 내리게 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이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서 피를 내릴 수 있는 그 구름대가 몰리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에스겔 3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며 때를 따라 피를 내리되, 다시 때를 따라 피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적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임목을 꺾고, 이 멍임목, 그 소나 그 말이 그 매는 그 멍이 있죠. 이런 나무 같은 거, 그게 멍임목입니다. 그 멍임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사면 모든 곳에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린다. 장마비를 내린다. 비를 내리는 것은 구름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의 예언인데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온 선율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온다는 이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비를 내리는 게 뭐요? 구름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교훈, 구원의 말씀, 그 말씀을 비로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엽니다.
사실 여러분 저 하늘을 어떻게 엽니까? 그 하늘을 열면요, 그 하늘에서 보물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복된 장마비가 쏟아집니다. 사실 가뭄이 든 땅에는 하늘에서 그 내리는 복된 장마비보다도 더 값진 비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전부 다 메말라서 다 죽어가는 그런 생명들을 살리려면요, 저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그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이 구름이 비를 내리는 겁니다. 구름이 비를. 그래서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 보호하를 열어서, 보고 창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면은 너는 꾸어주는 자가 되고 꾸지 아니할 것이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구름의 비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네, 9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요 아름다운 소식이 뭔지 알아요? 요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된 장마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머리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슬피 많이 통곡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애굽의 우상들과 애굽인들은 두려움과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통곡하며 그 마음이 녹아질 정도로 두려움 속에서 심판을 받겠지만 그 때를 따라 내리는 복대의 장마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는 그 양머리는 마치 그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모여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비유로 말하자면요,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요란하고 어마어마한 심판 가운데서 그 복된 장마비를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마치 그 양을 품에 안은 같이 편한 마음으로 그런 환난과 심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심판과 후원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잠언서 25장 14절에 보면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리라. 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다 복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다
다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이게 다 선물한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이 되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고 호련받을 축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그 큰 선물이 바로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분으로, 자기 감정으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 마냥 그렇게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다 비 없는 구름,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을 맺힌 이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요. 비 없는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구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가 비 없는 구름이라는 겁니다. 곧 바람 같으니까. 에레미야 5장 13절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다시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너같이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구름, 이것이 바로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본문 말씀 보시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 먼저 2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해가 어두워지면요 자동적으로 달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 해가 어두워지고 저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시편 84장 11절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뭐요? 반드시다. 해가 어두워진다는 구원의 빛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요 하늘을 보고 원망을 합니다. 하늘을 의지합니다. 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든지 똑똑한 잘난 자든지요 죽음 앞에 보면요 약해집니다. 누굴 의지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건강하고 힘 있고 살아있을 때는요 내가 하고 뭐 하는데 암병 걸려가지고 다 내일 모레 죽을 몸이 돼가지고 내일 모레 하는 사람은요 그때 가서 뭐요 하나님 찾고 부처님 찾고 그러는 거예요. 신을 어떻게 돼? 인간은 막바지 가게 되면 다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들어서 구원의 빛이 없는 날. 또 세상에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있잖아요. 신천지 같은 데는 이 성경이 하나님 아니고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쉽게 말하면 통일교회 문선명 씨가 하나님이고, 그 사람들은 다 뭐요? 그 교주들을 믿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런데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뭐냐? 그때 가서는 뭐요? 뭔가 잘못됐구나. 이 가짜구나. 그 구원의 빛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달이 어두워진다는 그리스도의 빛 없어진다. 시편 89장 37절에 보게 되면은 궁창이 확실한 적인 달같이 그랬습니다. 이 궁창이 확실한 적이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보게 되면은 아멘이시여 참된 증인이시여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궁창이 확실한 적인 달로 표기했습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별들이 뭐요? 다 떨어져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은 요즘에
별이라고 하는 별이 스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의 어떤 세상의 지도자들 지금 보세요. 세상에 내놓으라는 지도자들이 전부 다 떨어져요. 그죠? 다 떨어져요. 그 암흑의 유명한 목사 떨어져요. 큰 훌륭한 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보세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그러니까 그 따르는 사람들이 누굴 믿겠냐 이거요. 그 마치 그 사람들을 그 지도자들을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지도자들을 믿었거든요.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다 신앙한 거예요, 사실. 그 별이 떨어지면은 누굴 바라보겠냐 이거요. 바라볼 게 없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엄청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 다 떨어지니까. 다 떨어지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이분이나 저놈이나 요분이나 저놈이나 뭐 다 뭐요? 그런 놈이고 다 떨어지니까 누굴 믿냐 이거 누굴. 믿을 만한 놈이 없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그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에 다시 하늘에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할렐루야 하면 막 수십만 명이 아멘 하면 하는데 그 하늘의 권능들이 뭐요? 다 지금 흔들리고 떨어지고 있어요. 하늘에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누구의 징조가요? 그때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우리 주님이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자로 오십니다. 그 인자의 뭐가요? 징조라는 것은 뭐예요? 날이 찌뿌하다는 것은 뭐가 오는 징조요? 피가 오는 징조. 비가 갑자기 오다가 해가 갑자기 환하게 떠요. 그거는 뭐예요? 이제 비가 그치고 날이 뭐예요? 맑아진다는 징조입니다. 그 인자의 징조가 어디서 보여요? 땅에서 보여요? 하늘에서 보여요?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다같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려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보여 빛을 잃고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지고 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통곡할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짜자자자자자잔 보이면서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하리라?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무슨 나팔이요? 큰 나팔. 이 나팔은요 말씀을 표현했어요. 신호입니다. 신호. 군대에서 나팔을 부는 건 전부 신호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나팔도요 계시록에는 나팔 7개가 있어요. 첫째 나팔 불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마지막 7째 나팔을 불 때 그게 가장 큰 나팔이요. 그 큰 나팔은 뭐예요? 막 따따따따 하고 막 소리가 크다고 큰 게 아니고 가장 큰 일이 나타나는 게 가장 큰 나팔입니다. 큰 능력자의 나팔.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가 세세토록 뭐요? 다스린다. 그러면 그 이상도 큰 나팔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아직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땅 이 끝과 저 끝이 아니고 하늘 이 끝 저 끝에서 택하신 자들 모으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고 택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은 땅에 속한 자다. 애굽에는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경고가 되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큰 나팔 소리가 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고 하니까요. 저기 이스라엘이 1948년도인가 그때 이스라엘이 나라를 찾았어요. 수천.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중동 국가 이렇게 에워싸였어. 신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봅니다. 여기서 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는 것은요. 스가랴서 2장 10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택한다 그랬어요. 스가랴 8장 3절 보게 되면 이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시온에 오사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느니 다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읍이 되어줄 수 있는 성읍이라는 것은요. 이사야서 2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성읍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쟁을 하다가 불리하게 되면은 성 안으로 도망갑니다. 성문을 딱 닫으면 그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처소가 바로 영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이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여요. 마치 구약시대에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에워싸인 것 같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뭐하라? 도망하라. 여러분 제일 여러분 싸움 중에서 최고의 비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 도망할 때 도망가는 겁니다. 불리할 때 도망하지 않고 거기 버티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답니다. 응?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손자병법 중에서 그 뭐가 있어요? 산신조계. 제일 저기 뭐야? 하여간 도망할 때 도망하지 않으면 그건 다 죽어요. 그 성경에 하나님이 뭐요? 도망하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도망해야 돼요. 내가 뭐 하나님이 택한 자고 뭐 어쩌고 해봐야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진습이 지배하는 시대거든요. 진습이 하나님의 권한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칠 때는요. 그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요. 바벨론 만약에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통치한테는 바벨론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계시록 12장 그 5절에도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고 광야로 모여 도망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럼 이때가 어느 때냐? 마태복음 본문에 걸어두시고 마태복음 24장 15절 보겠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 성경을 읽는 자는 빨리 깨달을진저. 그때 다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유대인 자는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언제 거룩한 곳에 서느냐? 바로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뭐 할 때요? 에워싸일 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제가 잠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요. 예수의 강림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앞서
그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는데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의 강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배도라는 것은 진리를 대적하는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출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 멸망의 아들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자존하여 하나님이라 자기를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어떤 한 조그만 장소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세계적인 역사입니다.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가 이 멸망의 아들이 출현해서 거룩한 곳에 설 때 예루살렘은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게 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도망입니다. 믿습니까? 네. 산으로 모여 도망입니다. 인자의 마음은 노시되어 왔다고 했는데 소돔 고모라 심판 때 하나님 천사들 통해서 롯을 어디까지 가라 했어요? 산까지 도망가라. 이 산은 이런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말일에 피난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잠시 피난할 수 있는 곳을 비유해서 산으로 말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이 얘기하게 되면 또 나올 저기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는 어디로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해라. 누가복음 21장 22절 다시 보세요. 21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무조건 도시를 벗어나야 됩니다. 도시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무조건 서울을 떠나야 돼. 아시겠어요? 제일 먼저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를 폭격하냐? 수도부터 먼저 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주요 요소가 다 있거든요. 이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뭐 국방부니 미군 기지 본부 모든 게 다 서울에 다 있잖아요. 미사일 기지 다 서울에 가게. 그러니까 먼저 뭐요? 도시를 치니까 도시 쳐야 수많은 사람이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시를 뭐요? 벗어난다. 예를 들어서 말해요. 그래서 이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빨리 거기를 빠져나가고 촌락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고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뭐요? 날이라. 형벌의 날에 무슨 뭐 복음을 전하고 무슨 뭐 하고 그때 열심히 하고 뭐 쉬는 이런 필요가 없는 거야. 무조건 그때는 뭐요? 도망가야 돼. 그것도 길을 안에 도망가지 뭐 갈 데가 있어야지 도망가죠. 지금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갈 데 없어요. 도망갈 길을 아는 자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앉아서 죽는 게 나아. 그래서 도망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암입니다. 도망가라 했을 때 뭐요? 도망갈 수 있는 자가 예의하고 가는 거지. 도망가라 했는데 얼른 가두지도 못해. 얼른 도망갑니까? 그래서 23절에 그날에는 이 형벌의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정복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봐도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전쟁터에 제일 희생되는 게 먼저 뭐냐? 힘없는 어린애들 뭐요? 부녀자들 그렇잖아요. 뭐 남자들이야 뭐 젊은 사람들이 막 잽싸게 움직이니까 하는데 뭐 여자들 그 사고 나면 무슨 동작이 빠르니까 어린아이들을 뭐 쉽게 죽을 수가 있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아이벤 자와 정복 있는 자가 화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본다면요 하나님 너무나 잘난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 사마리아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서 그 배 속에 있는 애들을 끄집어서 발로 짓밟아서 심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아이벤 여인과 그 아이벤 자들을 아이벤 그 아이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 한 번 해산하는데 영적으로는 2번, 3번 해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한다 하는 것은 뭐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저버렸을 때 이 바울이 얼마나 그 심정이 마치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내가 다시 너를 해산한다. 그 해산의 고통, 그 육신의 해산 고통보다도 더한 그 고통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다시 해산하노니 제발 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깨달으라 그런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와이를 해산하는 그런 여인의 입장을 피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시되 아비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자들을 바로 성경에 여자로 비유한 거예요. 아이 뵌 자는 그 어린아이, 이제 어린아이를 뵌 어린아이 선생들, 어린아이 선생. 고린도서 14장 19절 보게 되면은 너희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는 창성한 자가 되고 악에는 어린애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창성한 자가 되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지각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지혜의 어린아이는 마지막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들은 바로 아이된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린아이 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수한 자로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그 양을 키우고 그 양을 뭐요? 장수하게 뭐요? 먹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자가 바로 참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을 다 어린아이로 키워놨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안성 같은 그런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을 해봐요. 뭐 이단 이단적이 조심하라고 그러고 뭐요? 그렇게 뭐요? 경계하고 감시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한국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이 세계 기독교가 지금 이단 사이비 때문에 난리예요. 이단들이 막 판을 칩니다. 한국 기독교를 지금 다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 신천지 안성 이런 사이비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전부 어린아이 같은 그 어린아이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누구냐? 오늘날 목자들입니다. 그 아이된 자와 젖먹이는 자, 그런 의의 말씀을 창성한 말씀을 주지 못한 그 어린아이 선생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참고로 하나만 보겠어요. 시브리서 보면은 손가락 끌어주시고 시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5장 12절 때가 오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놨으면 맨 세상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도 젖 먹는 자가 어린아이 아니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만 어린아이. 이거 나오네. 대저 다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러니까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도다. 지금 이거 목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응? 대저 젖을 먹는 자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로서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장성한 선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소서 4장 14절입니다. 13절 예배소 4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요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는 그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되까지 이르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 어린아이는 사람의 유혹에 간사한 괴술에 빠지기가 싫습니다.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면 함이라.
이 사람 말이 진짠지 저 사람 말이 진짠지 요거 들으면 이단이라 그러는데 여기 아닌 것 같고 또 저기 이단 같고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다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 보세요. 그날에 아이된 자들 전복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랬어요. 이게 어떤 역사냐면요. 계시록 우리 11장 보세요. 계시록 11장 이때에 성전 안에 있는 자는 괜찮은데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은요 전부 다 짐승에게 다 짓밟히게 돼요. 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갓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청량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뭐하리라? 짓밟으리라. 그래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될 때에 그때가 언제냐? 예루살렘을 뭐요? 에워싸고 멸망에 가져온 것이 거룩한 곳에 뭐요? 서게 될 때. 그때 이방인들이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을 뭐요? 방마당에 있는 자들을 다 짓밟아요. 성전 앞마당에 있는 자가 어디 가냐? 도망가라! 그랬으니까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가라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 때 마른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받은 권세는 42달 뿐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한다고 했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성도들과 이 짐승이 권세를 받을 때는 42달인데 짐승이 권세 받을 때는 누가 지게 돼 있어요? 이 성도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무리요. 선택을 받은 자들. 그러면 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니까 이때는 성도들이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짐승이 건드보더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 있으니까 그게 살 길이요. 이때는 왜? 짐승이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의 기간만 지나가면은 짐승은 할 일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짐승을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7장 하나만 더 보세요. 17절 계시록 17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한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다시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줬어요. 한 뜻을 뭐 했어요? 이루겠어요. 보세요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 유다 이스라엘을 치게 했어요. 응? 그 하나님이 치게 했는데 그 바벨론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럼 그 시계만 바벨론 대적하는 누구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니까 그 짐승이 권세를 받는 그 기간까지만 지나면은 짐승은 다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때야 봤던 뭘로 보면요 지금 뱀에다가 죽는데 뭐요 그때 가가지고 뭐요 강한 척 하다가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열정을 내려면은 지금 같아도 열심히 열정을 내야지. 짐승 시대 가가지고 뭐야 나를 따르라 뭐야 제일 앞에서 우선 제일 먼저 뛰죠 그냥. 자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25절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에 파도는 소리로 인하여
요란한 중에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이런 성신의 징조가 있다는 건 옛날 사람들은요. 이 천체 움직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때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옛날 사람들은 천체 움직임 통해서 이제 별똥별이 그게 이제 떨어지는 건데 그걸 딱 보고 아,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여러분 그 사극에 보면요. 큰 인물이 죽었거나 그게 큰 인물이 죽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노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는요 그런 천체 움직임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거기다 말 그게 또 어떻게 맞았나 봐요. 그런데 여기서 일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는 것은 그런 징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월 성신은 해와 달과 뭐요? 별. 해가 어두워지고 다시 달이 뭐요? 빛을 잃고 별들이 뭐요? 다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일월 성신의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일월 성신의 징조가 뭐요?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거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4일 이단 종교들이 지금 다 그 모습들이 뭐요? 윤곽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해와 달과 이런 별들이 뭐요? 징조가 나타나고 땅에서 민족들이 바다에 파르고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참 우리 얼마 전에 났던 그 4월 16일 날 있었던 세월호 사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전 국민이 정말 몸소리 쳐질 정도로 그런 비참한 일인데 앞으로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더한 일들이 앞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이렇게 사명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거 자체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어?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병으로 죽는 사람들, 사고로 죽는 사람들, 살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자체가.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뭐요? 기뻐하고 범사에 뭐요?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 파도의 우는 소리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저기 그 바닷가에 가보세요. 신도 바닷가 가게 되면 얼마나 그 비참한 소리가 많이 들립니까? 예? 그 파도의 우는 소리가 그 파도에서 나는 파도 갈매기 소리 그런 울음소리가 아니고 이 바다는 계시록 17장 1절과 15절 보게 되면 이 세상을 비했거든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로 인해 가지고 들려지는 그 비참한 소리들이요. 바로 이것이 징조적으로 나타날 때 너무나 이것이 많은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이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온 국민이 정신이 없이 지금 보면은 뭐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 뭐야 많은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냥 뉴스만 보면은 옆에도 터지고 뒤에도 터지고 앞에도 터지고. 어제 저기 뭐야 어떤 그 석학께서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TV 잠깐 그 뉴스에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너무 그 재난에 준비가 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안전지대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은 훈련이 안 돼가지고요. 다른 나라보다 몇 배 죽는다는 거예요. 백두산이 화산이 터지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저 원자로가 터질지 어떻게 하냐 이거야. 앞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일본이 저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볼 때는 아이고 저 일본 벌 받았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가 없기 때문에 전쟁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많이 터지고 내 주변에 가까워지고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요 노이로스가 걸려요. 그래서 그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너무나 가까이 와다 보니까 그 파도에 오는 소리에서 사람들이 기절한다고 했어요. 기절.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사람들이 다시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혼란하게 되면요 지도자들이 그 수십만 명 그
성교인들이 따르는 지도자들이 뭐요? 뭐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뭐요? 그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요, 막 하늘에서 다 떨어지고 있으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세상에는 오만 가지 이런 혼란들이 막 가득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환란이 되는 거예요. 이때에 인자의 징조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너희는 머리를 들라. 뭘 들라요? 그럼 머리를 숙이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들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 했으니까 머리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머리 다 숙이고 다녀요?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니니까 사실 말하면 머리를 들라 하면 안 돼. 머리를 제끼라 해야지. 근데 머리를 들라 하는 것은 머리를 다 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 땅을,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두렵고 기절하고 하지만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바로 이 구름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재림의 때를 아는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을 보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부르고 하늘에서 오는 그 구름의 섭리를 바라보고 달려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다시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땅에 속한 자들은 기절할 정도로 이 세상에 두려움이 가득하지만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구속이 가까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구름에 관한 간단한 말씀 한 말씀. 유다서 1장 10절로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아는, 자기 본능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해방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은 살인자입니다. 남을 죽이기를 좋아합니다. 남을 해하기를 좋아합니다. 남한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을 꺼리껴무시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가인의 길을 행하니, 가인은 성경에 그 형제를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그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른 길로 몰려갔으며, 우리는 여러분 국리를 베풀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불쌍한 자를 가련하게 여기고 항상 나눠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자들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택받은 길을 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인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전부 다 죽여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저 김준석인가 박준석인가 하는 사람, 그 애들 다 죽어간 지만 살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지 하나 살리고 그 수백 명을 죽인 거예요. 그건 가인 중에 더한 아주 악질적인 놈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을, 자기가 조금 편하게 해서 남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남을 피해를 준다는 거니까. 가인의 길에 행하고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은 자기 명예 보를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 선지자의 그 도를 버렸습니다. 발람의 어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다시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이 암쳐요. 다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바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 물 없는 구름이니까 반대로 다시 물 있는 구름은 참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빠른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 때 큰 능력과 영광으로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이 구름의 섭리가 이 땅에 성취될 때에 예수 재림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에 함께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